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오늘은 창조주의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의 본질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내용은 첫째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 때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최종 완성은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최종 완성까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을 하고 과정도 완성도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어요. 그가 할 때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가 엔아르케 영원전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3절 보세요. 만물이,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타락하고 천국에서 쫓아내버린 사탄, 마귀, 귀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우주의 그 모든 것과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모든 것과 인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바 되었다,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중에 2위가 정확합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 구원 역사에, 창조의 역사에 완전히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삼일체를 부인하면 100% 이단입니다. 그가 성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크리스토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는 삼일체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악령의 전술은 삼일체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3위 되신 성령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를 알림으로써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찰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어설픈 그 껍데기 직분자, 연조자,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망쳐놨어요. 지금까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구라파부터 이 직분자라는 자들에 의하여, 영적인 리더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가 할 때 바로 영원전부터 천지창조 이전에 계신 성부 아버지와 계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로고스로 그가 2절에 그를 가르쳐줬어요. 영원전이라고 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엔아르케인데 영원전이란 뜻이에요. 영원전부터
로고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은 성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이 로고스 되시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봐요. 삼일체를 거부하면 창조주에 대한 능멸이에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영원전부터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조주. 2절 3절에 그가 할 때는 1절에 로고스로 표현했어요. 영원전에 태초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우주 만물 천사들 다 포함해 타락한 사탄마귀 귀신을 다 포함해 미물 생물 동물 식물 다 포함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창조된 바 되었다. 예수님이 엘로힘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우리 중에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니티 삼일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진 게 없다고 그러잖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복수로 나오잖아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복수인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 One God 안에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두 분이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겠어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로고스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된 바 되었다. 이게. 이 창조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18절 보겠어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산소가 안 보이잖아. 근데 산소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냐고. 우리 눈에 한계를 갖고 있는데 무슨 눈으로 서드 헤븐 삼층천에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 천사도 우리 눈에 안 보여.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천사가 눈에 안 보여요. 사탄 마귀 귀신도 눈에 안 보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아버지와 함께라고 그랬어. One God이라는 거예요. 함께. 여기는 아버지 품속, 성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니까 One God인 거야. One God 안에 세 분의 위가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이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워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중에 한 분이라는 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했다.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8절에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악인데 신성이 나와. 그러니까 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구세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엘로힘, 창조주 되신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아셨어요. 세 번째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걸 알려줬어요. 왜? 만드신 분이 아버지잖아.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인간을 창조한 분이니까 아버지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한다. everlasting.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천사들이 인간에게 알려줘요. 천사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그 육체적인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비빔밥처럼 섞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선지자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관심 두면 안 돼요. 그냥 주신 말씀을 억만분의 1에 오차 없이 그대로 인간들에게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야.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 안 돼. 인간이 반응이 어떤가 그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전하는 하나의 연장에 불과한 거야. 딜리버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야. 이 땅에 이사야 9장 6절대로 성취해서 오셨잖아. 천국에 가실 때까지. 그러면 육신 차원에서 그리스도란 그 미닝은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중에 2위 되시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영적인 차원에서는 창조주, 전능자, 아도나이, 엘로힘, 에샤다이. 히브리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나왔어요. 옛적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시기 전 AD를 가리키는 거예요. Before Christ. 한국 사람은 단기라고도 말하고 BC라고 하는 것은 주전을 가리켜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천국에서 내려오기 전을 역사를 딱 가려놨어요. BC와 AD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천국에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을 단기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BC라고 가르쳐요. 약자로. Before Christ로. 그러면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이후는 BC와 AD. 그 역사를 딱 가려는 것은 천국에서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내려오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 BC AD 단기 서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서기 2025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4년의 오차가 생겼어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계산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프로펫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해서부터 스가랴, 말라기까지 39권의 옛적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그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 데오스 또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뭐 했어요? 창조했다, 지었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똑같이 창조자를 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삼일체가 확실한 거야. 삼일체를 부정하니까 이단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자리에 올라오면 그 인간 따위가 피조물 아담의 후손 따위가 창조주 자리에 올라온 거고 전능하신 자리에 올라온 거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얘기야. 이건 사기지. 어떤 인간이 어느 나라 인간이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다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가져야 되고 이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거야. 세 가지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걸 섞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대제사장 역할은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낼 수 있는 그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답이 히브리 9장을 보세요. 11절.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야.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야.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지금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 말씀을 선포. 두 번째는 죄 문제를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서 해결해 주는 분. 사도행전 5장 42절. 지금 사도들이 막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막 목숨 걸고 외치는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누구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아는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지금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천국에 데려갈 사도 없어요. 예수님이 데려가는데 천사를 보내서 데려가. 핵심은 예수님이야. 이것을 중재자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중재 역할을 해요. 변호 역할을 하신다고요. 이 세 가지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자격과 신분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분은 우주 안에 우주밖에 딱 한 분밖에 없어.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확실한 열쇠가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중보도 우주 안에 우주밖에 한 분밖에 없어.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여기서 하나님도 한 분이야.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직접 가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어? 없어. 창조주와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메스테스라고 하는 이 미디에이터가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가 받아주지도 않고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창조주 전능자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고, 육신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 34년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에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보라는 게 이게 중재예요. 중재.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안 하면 안 돼.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하잖아요. 현대 교인들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나 하나님 믿어요. 당신 유대인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세 가지,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세 가지 합쳐서 6가지 자격과 신분과 조건을 갖지 않으면 구세주의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뒤부터 이제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정확한 거예요. 이거 100점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100점이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100점이야. 그러나 100점 중에 넘버 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100점 중에 첫 번째야.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워닝을 한번 보겠어요. 눈으로 확인하면 더 이게 진하게 우리 가슴속에 와닿아요. 마태 24장 24절 보겠어요. 거짓 가짜 사기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사탄 마귀의 표적이요,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죽음의 길로, 사탄의 길로, 지옥 길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여기 들이 나오잖아. 거짓 그리스도들. 4절을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
5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사탄에게 끌고 가고 지옥길로 끌고 갈 거라 그 말이야. 템테이션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이단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서 표적이 나오고 뭐 기적이 나오고 사탄의 능력이 나갔다 거기에 말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그 영혼 사탄이 귀신이 잡아버려요. 아시겠죠? 갈라디아 1장 본문으로 넘어가겠어요.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 본문의 큰 섹션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가, 34년 사셨는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직접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예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으로 이 세상에 내가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럼 뭐죠?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셨다 그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건져낸다고 하는 단어는 엑사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왜 아버지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셔야 했어? 왜? 무슨 이유, 무슨 목적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시려는 뜻이 첫 번째는 뭐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빼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뽑아내고 어디서 빼내고 어디서 벗어나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뽑아내고 빼내고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가 나와요. 죄에서 뽑아내고 건져내고 빼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빼내고 뽑아내고 건져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서를 보세요. 1장 23절 보세요. 또 어떤 자를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불에서 끌어내서 구원시켜라. 그게 뽑아내고 빼내고 벗어나게 하는 거야. 건져내는 거야. 지옥 갈 운명을 건져내라. 또 있어요. 골로새 1장을 보세요. 1장 13절 그가 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우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흑암의 권세는 사탄 마귀야. 흑암의 권세에서 뭐 했어요? 오, 여기 나오네. 건져내서, 건져내. 아까 갈라디아 1장 4절은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요. 거기로 딱 신분을 옮겨놔버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건진다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미닝을 갖고 있는데, 뽑아내고 빼내고 벗어나게 하는 건데, 어디서? 죄에서 하나, 두 개가 더 남았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지옥불에서, 또 하나는 사탄에게서. 확실하죠.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미스테리야, 비밀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6가지. 영적인 것, 육신적인 차원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건지시려는 목적이 있잖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라는 단어가 나와.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이 자기 몸을 드렸다는 단어는 이 한국 번역상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신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대신. 휘펠이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빠졌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렸다. 대신 드렸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예수 믿는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100% 추루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자녀, 손자, 손주 할 것도 없어.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영원히 귀장나는 거예요. 진짜야. 이제는 진짜를 알리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 수십 년 믿은 여러분 자신을 봐. 양심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아이고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건 미련한 다섯천의 인본주의자 신앙이야.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할 때 이 원문의 직역은 디도미라고 하는 이 원문은, 들이셨다는 원문은 첫째로 건네줬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아버지께 건네줬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제물로 바쳤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 내 몸을 너희 대신 내어줬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야.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아버지께 내 몸을 내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죄 해결하라고.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제물로 바쳤어. 아버지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쓴 내 몸을 아버지께 내드렸다니까, 너희들이 못하는 거 내가 했다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자기가 대신하여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 몸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쳤다. 아셨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